이 오후 찬양 예배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두 구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6절 두 구절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광야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은 주일 오전에 또 고린도전서는 주일 오후나 수요 저녁에 계속 우리가 절을 따라서 우리가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우들이 산발적으로 구약에 조금, 신약에 조금, 마태복음 조금, 말라기에 조금, 계시록에 조금 이런 것이 아니고 한 책에 대한 줄기들을 쭉 이렇게 갈 수 있는 좋은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했는데 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게 다수라 그랬어요. 다수니까 모두가 다 멸망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여호수아나 갈렙을 위시해서 이 세대들이 다 무사히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내용 가운데 우리는 광야의 교훈을 몇 가지 얻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다수가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수 전체를 다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그런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구원론적인 설명보다도 여기에 이 다수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까웠을까. 왜냐하면 그들 모두를 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까지 홍해를 건너서 여리고를 물리치고 앞으로 갈 길이 태산 같은데, 이 광야에서 이들 모두가 다수가 죽어버렸으니까 보통 문제는 아니죠. 다수를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이 다수를 싫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이 소수를 좋아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게 소수와 다수에 대한 숫자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기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소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다수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건 옳은 것이고, 아무리 다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전부 잘못된 것이죠.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민주주의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적일 뿐만 아니고 깊이 생각을 하게 되죠.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받든다 그러지만 우리는 국민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민 전체가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으면 그 전체의 의견들이 다 옳은 것이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일반적인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을 여기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준법 정신도 있어야 되고 누구든지 법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도 나도 다 인권을 존중하고 의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만 다 의견이 틀려버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 최소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10명 가운데 6명이 찬성하면 무조건 그쪽을 따르자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죠. 그러나 이 방식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수가 다 올바를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간다 그래서 그것이 올바른 길이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찬성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다 광야에서 죽었거든요. 사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습니다. 12명이 똑같이 파송을 받고 각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씩 불러서 보낸 거죠. 보냈는데 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현장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나왔는데 10명은 다수, 바로 여기 죽어버린 거 다수, 10명은 울고 불고
가면 죽는다.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에요. 가면 어떻게 살아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던 거고, 민주주의 원칙에 의하면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건너서 약속의 땅,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까지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야지, 그 보고에 의해서.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실 거다. 가자! 라고 그랬거든. 아마 투표했으면 졌을걸? 거기 투표했으면 절대 못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을 다 무시해버리고, 10명의 의견을 무시해버리고, 2명의 의견을 따라갔어요. 그 기준이 2명이 올바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 간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크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 안 됩니다라고 10명, 10명이 막는다 그래가지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기준점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뭐 투표를 하게, 청병 투표하게 될 때, 뭐 장로님 투표하고 권사님 투표할 때 다수결 원칙을 왜 합니까? 그것은 의견 일치를 될 수가 없으니까. 자기 손에 따라서 누구 좋고 누가 나쁘다고 하니까 이거 싸움이 팽팽해서 끝까지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합법적인 원리에 따라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뽑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게 좀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인 개념에 의해서 우리의 기준점은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신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민주주의 사회에 있다 보면 우리가 침묵을 지킬 때가 있어요. 하도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커서, 하도 많아서 그것이 전부 정당하다고, 많이 몰려 있으니까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다수에 속해 가는 거고, 소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그 소수를 택해 따라가는 거고, 우리는 다수를 따르느냐 소수를 따르느냐라고 사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다수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였잖아요.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1000만의 성도 그러지만 1000만의 성도가 아니라 한 뭐 700~800명 정도 되겠죠. 네, 뭐 이동적인 상황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부풀려 있는 것도 없잖아 있으니까. 네. 그러니 대한민국 5천만 명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5천만 가운데서 한 4천만 정도가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찬성하면 그게 올바른 겁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민주주의 사회를 살면서 정당한 법칙을 지켜나가는 이 삶의 원리와 또 이것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하는 원리가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1938년 먼 거리죠. 1938년 제27차 조선 기독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정당하다라고 결의했어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당회가 우리는 여기 신상을 모셔다 놓고 이 신상을 하나님인 줄 알고 경배하고 섬깁시다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조선 기독교 제27차 총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다라고 반대했던 사람이 남쪽에는 고신교단을 비롯해서 올라온 거고, 북쪽에는 함경북도 저희 순장교단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그때 왕따당한 거지. 잘 믿는 척 한다. 자기들만 성경 믿냐? 자기들만 예수 믿냐? 네. 그래서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다수에 의해서, 다수 기독교인에 의해서.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는 어떻게 하냐? 피파하고 박해했어요.
자기들을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다수를 환영하면서 너희들이 올바른 기독교니까 너희들을 허가해줄게 라고 했고, 나머지는 따르지 않은 모든 것들은 잘못된 종교로 다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 한국교회 매해마다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사참배 가게 하는 것을 회개합시다. 신사참배 가게 하는 것을 회개합시다. 매해마다 총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단들이 합동, 통합, 백석 대신, 네? 이런 신사참배에 가담했던 그런 교단들은 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안 나는 교단은 몇 교단이 없어요. 우리 교단은 신사참배에서 우리는 자유로웠으니까. 이제 올 것이 왔구나. 그래, 우리가 했던 것이 올바랬던 거야. 당신들이 우리를 따랐어야 되는 거지. 한국교회를 지도하고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다수가 아니야. 성경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았던 신앙의 노선을 올봤던 사람들을 따라야지. 상황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는 시간이 가면서 드러나게 돼요. 따라서 우리가 다수를 따르지 말라, 소수만 따라야 된다, 하나님은 다수를 싫어하고 소수만 좋아한다, 이런 등식이 아니에요. 여기에 불행스럽게도 이 다수가 전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이 모세를 거스리면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수를 싫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왜 아깝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다 광야에서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다수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올바로 믿는 소수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지향주의로 갈 필요는 없어요. 가끔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북부에 알란 레드파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다 고인이 되고 돌아가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 이렇게 심호하시면서 오게 될 때 교회 교인들이 수가 한 400명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목회한 지 한 5년, 7년 만에 한 200명이 됐어요. 그럴 때 교단에 드디어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부흥됐다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제대로 소수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진리대로 믿는 그런 변화된 모습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고. 그때 비로소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은 이 다수의 파워를 경계를 해야 되죠. 우리는 힘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교만하고 오만하면서 지탄을 받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로님들이나 우리 목사님들이 두루마리기를 입고 정말 쌀려맛을 갖고 어려운 가정도 가서 도와주었던 그런 때였어요. 네? 그럴 때 한국 교회 지탄 안 받았습니다. 정말 어렵고 보릿고개를 넘고 있을 때의 한국 교회는 모든 한국 시민들, 국민들의 정말 선망일 뿐만 아니고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방대하고 헌금도 많고 교회도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교인들 얼마나 많고 합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지탄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돈은 많은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바로 여기에 기독교 본질은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크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많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일을 크게 놀랍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신앙적으로 붙들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아마 여러분 생각하시게 될 때 그럼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로 가야 되겠다,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분들이 다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광야에서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더 가나안 땅을 빨리 갔을 거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시간을 4, 5년에 걸려서 가나안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거기에 중부 전선을 치고 남부 전선을 치고 북부 전선을 치는데 한 3, 4년이 걸렸어요. 아마 이 다수가 광야의 그 신앙의 경험과 영적인 훈련되어 있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후세들을 끌고 갔다면 3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다 끝났을걸? 물론 추론이란 말이죠.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는 다수가 아닙니다.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실패에서 두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6절 말씀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랬어요.
이렇게 본보기를 우리 개정개혁판이잖아요. 개정개혁판. 네. 이 개혁판에는 거울이 되어 그래서 거울. 그 여기 오늘 아침 오시면서 거울 한 번씩은 보고 오셨죠? 네. 근데 저도 거울 꼭 올 때 한두 번은 봐요. 넥타이가 제대로 다 있나. 왜냐면은 또 우리 1, 2번만한테 지적받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제게 지적할 수는 없을 거고. 지적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거울 한번 쫙 보고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런데 거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 얼굴을 그대로 비춘 거 아니겠어요? 비추면서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고치도록 이렇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갔던 그들의 모든 모습들은 바로 우리에 대한 거울이 되어줘야 된다. 거울을 삼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잘못 산다면 나도 잘못 살 필요는 없죠. 아버지가 문제 있다고 생각해도 나도 문제 있는 사람은 남을 필요는 없죠. 아버지의 문제가 저렇게 실패한다면 나는 우리 세대의 종지부를 끊고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님이 공부를 못해서 여기까지 하면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한 단계 좀 나은 사회적인 신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것도 좀 꾀가 드는 아이들이라든지 철이 든 아이들이 그러는 거죠. 가난하다고 영원히 가난할 수 없고, 가난하다고 명문대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성가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부분을 보여는 줘야지. 이 가난은 영원히 대대물림으로 가난하게 될 거야. 고로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야 되냐 말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더 잘 살아야 된다는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냔 말이죠. 아마 여기 어른들 가운데서 아마 새마을 운동을 거쳐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새마을은 그저 역사책이나 이렇게 보게 될 뿐이고, 그렇죠? 저희 어릴 때에도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이 밝았네, 그러면서 노래가 여기저기 막 와요. 그럼 기억나시죠? 잘 살아보세 하면서, 아니 버스를 타도 그렇고 뭐 어디 가도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귀 속에는 말이죠. 잘 살아야 된다. 뭔가 이 가난을, 이 전쟁을 일고 폐허를 딛고 일어난 어머니의 세대의 이 지지리궁상, 이 가난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세대 끊고 이뤄서 가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지 않겠냐 말이죠. 모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라고 다 가난해지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서 철이 들고 깨가 드는 아이들은 거울을 삼아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게 내 거울의 모습이라면 나는 이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말이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모든 것들을 거울로 삼아서 너희들이 그런 전철을 밟지 마라.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해버린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거울로 삼으라. 그것이 내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얘기인 거죠. 저희들이 부모님뿐만 아니라 교회라든지, 저는 뭐 어떤 분들이 점점 그렇게 말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우리 교단은 비전이 없다, 우리 노예는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 뭐 자꾸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어떤 분은 교회 가게 되면 특별히 청년들이 의욕이 또 넘치잖아요. 청년들의 의욕이 넘치니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없고 우리 교회는 참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늘 그러고만 있어요. 그러고 있으니까 또 그런 교회 교인으로 남게 되는 거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황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면 이 문제를 우리 앞선 세대가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세대는 반드시 넘어야 될 거다. 이 문제를 우리 세대 공동체가 넘기지 못하면 나도 동일한 내 후손들로부터 똑같은 소리를 나는 듣게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 생각 종종 드시죠? 네, 저는 뭐 역사의식이 강은 아니라도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많이 들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가정사도 그렇고 이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 그들의 당대에 최선을 다해왔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내 약점으로 삼고 거울로 삼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이것들을 메꾸기 위한 작업들을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도 교회에 있다 보면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의 최고의 교회 가운데 세습 문제로 말미암아 발칵 뒤집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교회를 탓하면서 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래가 도저히 비전 없어, 꿈이 없어, 교회 떠나고 싶어. 그리스도도 안 되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그러나 거기 있는 이 교훈이 무엇이냐? 정상적인 과정을 밟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그리고 아무리 정상적이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서상 이 문제를 고려한다 하지 않게 되면 공동체 큰 어려움이 되는 거야. 내가 장로가 될 때, 내가 목사가 될 때 일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것 때문에 그 사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와 실패는 오늘 우리를 위해서 본보기와 거울로 일부러 삼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불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이 사건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역사의 무대에 살아난 우리들의 거울로서 그들을 늘 비춰보면서 그들의 실패, 그들의 아픔, 그들의 불신, 그들의 불순종의 결말들을 마치 나의 결말을 보는 것처럼 이래서는 안 돼. 나는 똑같은 길을 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돼.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이미 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받아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 적용을 해야죠. 이스라엘 광야의 실패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돼요. 나는 실패하지 않고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망덕한 것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10가지 재앙과 능력을 비춰주고 광야를 이끌어 가면서 물도 마시게 하고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는데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안 믿고 배신해서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거기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시죠. 그게 본보기였듯이, 그게 거울이었듯이 내가 그 사건에 그들 무리와 함께 있는 나를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서 나는 이 무리에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자기 스스로 각성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실패의 원인은 마지막에 악을 즐거워한 거예요. 악을 즐거워한 거예요. 참 이게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원받은 거죠. 우리로 치자면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빠져나왔고 이 자아의 속박으로부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여기에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구원자가 나를 지배하도록 이 구원자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바뀌어줬고 율법이라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하고 과공한 세력에 대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내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매여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주어지는 그 압제, 탄압, 그 노동으로 빠져나온 것처럼 죄의 고통과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빠져나오면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즐거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말하는 게 뭐죠? 악을 즐거워했다. 어쩔 수 없이 악에 살짝 유혹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 즐거웠다는 얘기는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들이 충만한 삶이 있어서 그들은 그런 지경에까지 놓이게 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동경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광야의 삶을 함께 가는 즐거움과 이 천국과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소망책의 기쁨으로 가지를 않아요. 늘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에 살았던 그 물질과 문화들, 부와 영광과 안위함들을 늘 사모하면서 거기에 집착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라고요? 다 죽었다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우리는 죄에서 빠져나왔어요. 참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피할 수 없이 짓는 죄, 연약 가운데 짓는 죄, 할
수 없어서 환경이 할 수 없어서 짓게 되는 거, 또 오래 습관이 쩌들어져 있어서 습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은 싸워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할 수 없어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억지로 짓는 죄가 아닙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는데 아차 또 한 잔 먹고 말았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집사직분을 받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지만 집에서 홀짝홀짝 아무도 모르게 마시는 거 좋아하는 거야. 계속 아무도 안 보는데 그냥 자기가 그것을 즐거워하는 거야. 죄를 짓고 즐거워하는 거야. 죄를 짓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고 이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누리는 것들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주일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광야에 다 죽었다고. 그런 삶의 현상들은 다 죽는다고. 영혼이 죽을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향락에 도취되어 있어. 마치 환각제와 같은 거예요. 세상은 마약과 같은 겁니다. 마약에 한번 중독되게 되면 그 맛을 위해서 계속 추구하게 되죠. 우리는 중독 증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될 때 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광, 세상의 소망, 세상의 기쁨,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안일함, 이런 것들이 너무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출세해야 되고,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우리는 잘 먹어야 되고, 우리는 잘 누려야 되고, 이것에 우리가 중독되다시피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게 버려져야 되잖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이 기쁘고, 주님을 따르는 게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내게는 하나님 나라, 이 땅은 내게 나그네와 같은 것이고, 여기는 여행지야. 내가 소망 둘 곳이 없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전진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연약해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이해해요. 근데 깊이 보게 되면 자기가 그걸 좋아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깊이 파고 보게 되면 하나님만은 아시지만 내가 좋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끊고 주님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피할 수 없이 어떤 친구를 만나고 환경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한 잔을 딱 마시게 된 이게 아니라 자꾸 술이 늘 생각나고, 예배 드리면서 술이 생각나면서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 모르게 홀짝 뒤에 있는 술 한 잔 가지고 2잔 딱 먹고 자야지, 늘 그걸 즐거워하면서 그리워하고 있다는데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어쩔 수 없이 짓게 된 것인지, 내가 그것을 좋아해서 임의적으로 그것을 추구해서 따라가면서 즐겼던 죄인지, 그걸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사건들은 그들이 악을 즐거워했다. 아주 노골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이 있으니까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고 회복하고 치유가 되죠. 그런데 악을 즐거워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했던 일을 또 하고, 했던 일을 반복하고. 그래서 우리 그런 분들이 없지만 사실 술 끊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담배 끊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쁜 친구 끊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청소년들하고 친구 끊으라고 하면 나쁜 친구인 줄 알면서도 계속 만나요. 나쁜 이성 간의 관계임에도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결국은 끌려가고 끊지를 못하고 진행을 하는 거죠. 마약은 두말할 필요 없고요. 마약이 있던 중독되면 그 빠져나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싸워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그걸 고통스러워져야 합니다. 죄를 지면 고통스럽고, 죄를 지면 가슴이 아프고, 죄를 지면 내가 미워지고,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리고 싶고, 이놈은 입을 막 그냥 꼬매버리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부르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죠. 타락하고 오염된 우리의 본성들이 어떻게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과 살아가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죄가 단순하게 어쩔 수 없이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지었던 죄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죄를 피할 수도 있고 죄를 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 많이 있지만 그 죄 가운데 내가 즐거워하는 죄라면 빨리 끊으세요. 내가 오래 갈수록 영혼은 죽어 파리해져 갑니다. 그건 내 믿음은 살아있지는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믿음이 움직일 수 없도록 이미 제압당하고 이미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광야의 그 죽음이나 영혼의 죽음이나 의식의 죽음이나 마음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살아갈 힘이 없는 죄.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명이 넘쳐서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늘 갈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생동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부끼리 같이 집에 살고 날마다 한 공간에 살고 한 공간에 들어서 한 밥을 먹으면서 마음은 이미 싸늘하게 다 죽어 있어. 내 죽은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패배, 그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오늘 우리는 거울로 우리가 삼고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고 또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을 잘 끊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죄들을 끊을 수가 있어야 되고 참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런 싸움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것들은 축구예요. 축구. 우리 다니엘 축구팀들 잘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처럼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은 정신없이 거기 와 있을 거예요. 학교 가면서 볼 차고 하고 볼라 2개 살고 축구 신고 볼 차면서 학교까지 가요. 오면서 가고 학교 공부 시간에 자꾸 공부하고 저기 또 운동장에 있게 되면 항상 운동장 저기 두 번째 유리창이 제 자리예요. 왜 거기 앉느냐? 공부 잘하고 앉는 게 아니에요. 운동장이 잘 보여서 축구하네. 아, 쟤는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저때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아, 자꾸 이렇게 이거 연구하면서 늘 앉아 있어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되더라고요. 당구 치는 사람이 당구공만 붕붕 떠오른대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때 축구공만 붕붕 떠올라요. 아,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하루에 뭐, 한 달에 운동화가 한 7플레, 10플레 막 떨어져 나가는데 말이죠. 가정이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 한두 개 사주기도 어려운데 애들은 4명이고 말이죠. 제가 둘째인데. 야,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나부터 제일 먼저 말 축구 끊는 게 이게 문제예요. 어금니를 콱 깨물어 말이죠. 예수보다 축구보다 예수를 좋아해야 된다. 나는 축구보다 예수를 좋아해야 된다. 이 오근데 이거 싸우는 게 3, 4년이 걸려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즘 축구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야, 동민아, 어유, 야, 왜 안 나와 운동장에? 나 저 교회 가야 돼. 아이, 교회, 야, 너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도 집사야. 아이고, 이거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한쪽도 있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제가 굉장히 일찍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왜 나왔냐? 가만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돈 버는데도 4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야. 어째 생각해봤어요. 아니, 제일 먼저 일어나서 돈 버는 게 소중하다 움직인다면 내가 돈보다 예수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니까 나는 제일 먼저 일어나서 교육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이 청년 22살 때예요. 조금 교회 와서 먼저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 목사님 신학교 가라 그러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미쳐가지고 교회 날마다 너 팽팽 돌고 있으니까 얘는 신학교 가야 되려면 뭐야. 그러니까 넌 신학교 가라. 그래서 신학교 갈 사람들은 딱 보여요. 근데 이게 말이죠. 그 예수에 미쳐 있어야 돼. 다른 사람 다 기도 안 해도 자기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새벽 기도 보면 새벽 기도 1시간 일찍 나와 있어요. 금요 심야기도 말이죠. 기도 다 하고 다 가요. 다 가는데 혼자 남아서 또 한두 시간 기도하고 있어. 그 청년은 신학교 가요. 저는 그런 청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누가 신학교 가라 마라 할 필요 없어. 자기가 이미 딱 운명이 주님을 위해 살도록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드리는 믿음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좋아했던 꿈꿔 말이에요. 친구들 꿈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계속 가끔 한 번씩 갈 수는 있을지언정 그 반복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일을 가다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제치게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거기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패배감이 굉장히 짙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삽니다. 타락하고 오염된 저희들, 이 땅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불러주시고 보배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 용서함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인식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 여행해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영원히 좌정할 것처럼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고 살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일하되 그것이 미래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믿음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